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주 쓰는 말이죠. 말씀 중심의 교회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기 송파대로 쪽으로 쭉 오다 보면 서울과 성남시의 경계 지점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은 오직 설교만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설교 행위, 그리고 설교를 위한 자료 수집, 또 설교와 관련된 그런 공부들, 설교를 위한 모든 준비들, 그것들만 하라.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설교만 잘하면 된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 설교 속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들어봤죠. 자, 여러분, 그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일까요? 지금은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교회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설교만 하라고 요구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옛날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걸 가지고서 설교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는 이 내용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도 행위만, 설교 행위만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그거 하나만 싹 빼가지고 하면 위험합니다. 그 주변에 도대체 무슨 말들이 섞여 있는지,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면 앞뒤를, 소위 그 문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폭넓게 해석하기 위해서 좀 전에 했던 것이 사도행전 6장 4절인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하면서 7명의 집사 후보자들이 등장을 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말씀 사역이 결합을 했을 때 그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참뜻, 소위 그 방식이나 스타일 말고, 목사님들, 설교자들의 설교 스타일 있잖아요. 또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설교의 원뜻, 그리고 기도의 진정한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둘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기도한다면서 막 주여 외치는 거 좋아요. 내 속에 있는 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정해서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점점 멀어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화는 여러분,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을 때 누가 더 대화를 주도합니까? 아랫사람이 다 정해놓고 윗사람 당신 가만히 앉아서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런 식의 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의 말을, 회사에도 마찬가지죠. 상관의 말을 먼저 듣는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기도의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뜻에 맞는 나의 소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바른 방법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말씀 중심 교회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 무슨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 말씀이 모든 그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란 단순히 설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반항기에 놓여 있는 사춘기 자녀들이 엄마가 뭐라고 하면 엄마 설교 좀 하지 마. 그때 그 설교는 뭐를 말해요? 내가 정한 것을 강압적으로 나한테 요구 좀 하지 마. 왜 요구를 해? 바로 그런 뜻으로 설교라는 용어를 쓰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한 설교 행위가 아니라 설교 그 행위 속에, 설교 행위 사이에 전해지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분의 명령은 무엇인지. 왜요? 이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교회, 그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결국 뭐냐? 예수 중심 교회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적 원리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서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이때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회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놓여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즉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명령대로 그대로 따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크건 작은 건 두 번째고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체구가 크신 분이 있고 작은 분이 있어요. 크면 건강하고 작으면 건강하지 않고 이러지 않죠. 작아도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커도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다른 척도로 보는 거죠. 자, 건강한 육신이라는 어떤 걸 말합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물론 머리가 잘못되면 뭐 더 이상 볼 거 없지만 머리가 정상이라고 보고요.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행하는, 생각하고 하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 건강한 육신은 뭐를 말합니까?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몸을 갖고 있으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생각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몸은 어디가 있습니까? 병상에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몸인 거죠. 이처럼 건강하지 못한 몸을 만드는 요인들, 질병, 장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빤듯하게 걷고 싶어도 그분은 빤듯하게 걷지를 못해요. 다리에 장애가 있으면요. 또 무력함,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줘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잘못된 습관 어떻습니까? 삐뚤음하게 앉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성격적인 결함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그 몸은 건강한 육신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앉고자 하는 대로 앉고 일어서고자 하는 대로 일어설 수가 있고 이게 건강한 육신인 것처럼 건강한 교회도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고 명하시는 대로 그 교회가 따라가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말씀 중심의 교회다. 또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쓰면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런 신학적인 표현을 쓴 바울과 달리 예수님은 주로 그 당시에 일반 청중들 예수님도 모르고 아직 기독교도 모르고 천국도 제대로 모르는 그리고 그들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복음이 전달될수록 예수님의 표현은 굉장히 쉽고 그러면서 간결해요. 단순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깊은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교회는 무엇이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건강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중간에 있는 메시지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것들은 다 뺐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교회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물 그리고 영양 수액들 이런 것들이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그 가지가 딱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물 그리고 영양분들을 거기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말라서 그럼 어떻게 돼요? 농부들은 잘라내죠. 잘라내서 어디 됐습니까? 불에 태울 수밖에 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자르시겠다. 왜? 말라버린 교회니까. 예수님의 머리와 따로 노는 떨어져 나간 거니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었어요. 지금 시간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지금은 뭐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뭐 양복도 입고 저는 좀 더위를 타면 더위 한번 타기 시작하면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벗었지만 여하튼 뭐 옷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입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그 옷이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거의 최고의 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 관복이라고 그러죠. 관복 제작을 다 끝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항목들, 이번 주보 성경 공부에 보면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거기에 금 등잔대 이야기 나오죠. 바로 37절에 있는 순금 등잔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유 그것을 가지고 이 등잔대 기름을 썼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내용 9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게 제목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3번이 나와요. 3번이. 진정한 말씀 중심의 교회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상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는, 그리고 또 언약식을 맺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또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들만 봤어요.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신들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는 사람 모세가 여호와인 줄로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감성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안 보이니까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그 신의 이름은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이름 붙였어요. 세상에 어떤 아들이 지나가는 저 돼지 보고 자기 아버지 이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짓을 그들은 벌인 겁니다. 그 결과로 그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모세는 그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진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그걸 감당하려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막 그러면서 결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멸하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설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자들이 또 처형당하고 이런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단장을 제하고 장식품을 떼어내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 운동에 힘썼어요.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즉 교회로 변모하게 됐어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교회가 됐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메시지 뜻을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럼 그 설교의 대상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성막을 건축하는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지혜롭게 또 술을 놓는 많은 여자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인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건축 종사자들, 이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요. 자기들의 기술을 뽐내지려고 달리 만들지를 않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모세한테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또 대다수의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설교를 듣고서 성막을 제대로 건축하려면 거기에 맞는 물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물품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얼마나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가? 36장 4절부터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의 일을 하는 자들, 성막을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수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는 일을 잠깐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깨달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교의 형식으로 그 뜻을 전해요. 그러면
건축하는 건축업자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고, 일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해서 다시 명령하시니까 그들은 또 그만두고. 자,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다? 축복했더라. 축복하였더라. 모세는 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만족하셨고 명령하신 대로 그 교회가 따라가니까요. 그대로 하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목회자, 지도자 모세도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만족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들은 헌신자들 어때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 마찬가지로 기쁘기 짝이 없겠죠. 이게 바로 말씀 중심 교회가 누리는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소위 은혜만 받는다. 어떻습니까? 나쁠 건 없죠. 왜냐하면 설교를 헛듣는 사람은 엄청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설교를 듣고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한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 훨씬 낫죠. 그들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설교를 듣고 소위 은혜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죠. 뭔가 부족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상관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잖아요. 설교를 듣고 소위 은혜만 받는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듣고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지난주 설교 속에 들어있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라면,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취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한 30몇 분, 여러분은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고 저 혼자만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순응하는 분위기 속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솔직히 교회 목사님으로서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걸 때문에 여러분, 특권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나쁜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협박을 하니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세뇌가 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따라다니면서 결국 멸망으로 함께 간 사람들 많아요. 그런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설교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소중하듯이 여러분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내려가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도 최소한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때문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탐구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영의 눈을 열어서 흔히 읽었던 지금까지의 글자로서 단어로서의 뜻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50장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알아듣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좋아가지고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학자의 혀로. 여러분, 이때 학자의 혀는 어떤 혀를 말합니까? 그 뜻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재능도 있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게끔 상대편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말을 해도 이렇게 화를 내게 말을 합니까? 이왕이면 듣는 사람들 기분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많은 사람이 있죠. 싸우는. 말을 해도 꼭 이렇게 싸우게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학자의 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편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깨우쳐 주시고 그걸 가지고 낮에는 나가서 뭐를 한다? 선지자로서 학자의 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의 바른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에 보면 그 당시 오순절에 수많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소위 그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니까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11사도들 12사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마지막 끝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막 책망하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50일 전에 6월절에 모인 사람과 달라요. 6월절에 모여서 다 돌아갔어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죽였다. 다 시험 들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시험이 안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 들어있는 그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즉 내가 죽인 거다. 이렇게 설명됐다는 것을 그들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37절부터 41절. 그들이 이 말을, 바로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물어 이르되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후속적인 행동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면서 쭉 이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의 약속이다, 이런 설명이 뒤따라갑니다. 그들이 그대로 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숫자가 3,000명이 늘어났다,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 공동체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면서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그들은 비판하고 싶어서 기독교를 나쁘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그리고 있었던 이상사회, 공산사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였어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혜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믿음이 좋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 저분 참 믿음이 좋아. 무슨 뜻이에요, 그게? 주로 감정과 감정이 고양이 되고 이러면 그건 열난 거지. 그게 은혜 충만이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기쁘면은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열도 나겠지만, 어떤 열은, 여러분, 어떤 열은 그 열 떨어뜨리는 그 약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코로나 때 많이 먹으라고 했던 약 있죠. 타이레놀 먹어야 해결되는 열도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이 좋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간격이 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내 뜻이 내 안으로 올 때 공간이 좁으니까 어때요? 바로 들어오죠.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7절. 자, 4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7사람을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유대교의 골수인 제사장들조차도 기독교인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과, 즉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뜻이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안에 능력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뜻이 좁으면 좁을수록 사단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말씀 따로 행동 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껏 들어와요. 태문이 활짝 열렸는데. 근데 어느 교회는 이게 좁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요.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평소 갖고 있던 생각 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요. 순종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 믿음이 좋다. 다 같은 말들이에요. 자, 우리 모두 이 말씀 중심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설교답게 하는 거, 여러분은 그 설교를 그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실천하면 할수록 저는 신났다, 더 하자, 이것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그러면 여러분을 더 신뢰하면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믿음이 더 좋아지겠죠. 점점 은혜가 충만해지겠죠. 그 다음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그 능력이 역사가 되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또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축복들을 받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믿음이 좋았던 신앙 바로 세우기 운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